새봄과 함께 3월의 첫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좌우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너희 자손이 묻거든. 너희 자손이 묻거든. 아멘. 목이 말라본 분들은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본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본 분들은요, 일상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허리 하나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세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말 한 짝을 신기도 어렵고, 물건 하나 짚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일까 싶을 만큼 온몸에 통증이 밀려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찾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면 매 순간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류 작가였던 박완서님이 썼던 시 중에 일상의 기적이란 시가 있습니다. 전체가 너무 길어서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하나를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고 있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를 걸어 다니면 공기를 마시고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욕심 때문일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는 읽지 않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오면 숨만 쉬어도 860만 원을 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주 하는 인사지만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그래요.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내 몸뚱아리는 860만 원짜리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주간 새학년 새출발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학교를 내게 주소서, 우리 선생님을 내게 주소서, 내 친구를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더 있길래 오늘 그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 교우들과 나눌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라는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꽂혀서 오늘 또 세대 통합 예배이고 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을 때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요단을 건너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 밟는 대로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넌 후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다 각 지파 12사람을 대표로 하여 돌을 하나씩 그 요단강에서 건져오게 하시고 그걸 어깨 메고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세워서 12돌을 둥그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기념비로 기념돌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한 중간 거기에다가 다시 12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기를 넘게 하셨다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절로 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2절로 3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셨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건넌 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12돌을 세워서 그걸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이 아빠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돌은 말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한 설명, 세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과 조금 지나서 21절에 두 군데서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6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21절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새학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다,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기회입니다. 물론 장학 경조금도 주고 맛있는 간식도 먹기는 했어요. 그러나 입에 들어가는 간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꽂혀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붙들라고 오늘 이렇게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 살지는 않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으로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게 이스라엘의 정서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그 전으로 올라간다면 임진왜란, 그 전으로 올라가면 어딥니까? 청나라 할 것 없이 오랑캐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의 아픔이 있었죠. 거기에 6.25를 겪고 이런 민족적 시련을 겪은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외세 침입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고 감동스러운 것은 그런 힘든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끈질기게 그 믿음을 계승해오고 자녀들을 세워간 걸 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들을 보면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교육을 잘한 겁니다. 민족이 살아나려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이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계승하고 물려주어야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지요. 당대에서 복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다음 세대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요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음 세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세대, 이음 세대.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믿음 붙들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지금 이제 6.25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예전만큼. 그래도 우리 자랄 때는요, 방공세대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사생대회도 많았어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림을 그려서 그때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술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그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표를 기억해 보면 잊지 말자 6.25,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빨간 글씨로 내주면 상 받았어요. 칭찬받고 상 받았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는 당선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몇 해 전이죠.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6.25를 잊지 말라고 그때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걸 하나씩 먹어요. 주먹밥이라고 해서 소금에 절인 밥을 동글동글하게 말아놓은 거를 그때 당시 눈물 젖은 이걸 먹고 나라를 지켜낸 우리 군인들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기억을 시킵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또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잊지 못할 날이 하나 있는데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은 우리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그 땅의 장자들은 짐승까지도 죽이는 큰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라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갔다 건너갔다라고 해서 6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그걸 잊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이들을 한밤중에 깨웁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눈을 부비고 왜 깨워요? 막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어린 양과 그리고 여기 있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걸 설명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한밤중에 우리 온 백성들을 깨우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을 깨운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잊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귀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떼서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포도주 한 잔을 드시고 마신 후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기념의 역사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붙들어라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귀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혈육과 식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혈육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만나면 소원소원해져. 근데 식구는요, 매일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목장별 패밀리데이 할 때 목원들끼리 맛있는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같이 교제하고 나눠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믿음의 고민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있다면 주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홀로 지나가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의 기념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오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가족 영원토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명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이란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변형되어서 오늘 여기 기념이란 의미로 본다면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는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도록 하거나 그걸 나타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기념일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날들,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의식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을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념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주일도 여러분 기념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인데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너왔던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까지도 오늘 4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너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교본이 나와 있어요.
자,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를 잘 가르치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간 것이 여호수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것을 여기서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인생의 오점이 생기고 삶의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6.25 이후에 교육열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기에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잘 믿다가 말면 되지가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홍해 기적도 그랬고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의 증거를 누구에게 알리랬습니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집에서 가끔 제 아내랑 누룽지를 먹습니다. 누룽밥을 이렇게 먹어요. 제 딸에게도 좀 주면은 제 딸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이 다음에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이 맛을 알고 우리한테 좀 지금 알면 안 되겠니?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걸 좀 기억했다가 우리가 먹고 싶어 할 때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맛보아야, 경험해 보아야,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반드시 영으로, 몸으로,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요단을 건넌 사건도 역사 속에 사라지는 전설이 아니라, 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입었구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106주년 맞는 3.1절이었어요 3.1절을 비롯하여 광복절도 있고 또 6.25 사변을 잊지 말라고 6.25 기념 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날들을 통해서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되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었던 이 땅의 아픔들이, 이걸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 속에 있었다는 걸 잊지 않듯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더 뜨겁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 자리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념이란 단어를 풀어놓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12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상징이 된다면, 신약으로 온다면 이게 무엇이 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며 예수님께서 귀한 절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 살을, 이 떡을, 이 피를 나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기념비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여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잊어요. 망각의 은사라는 게 있어갖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잘 마음에 새기면 좋은데 기억을 못해요. 가끔 기억을 잘 못하면 우리가 빗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를 못 간대. 왜 그러냐면 낚싯줄에 있는 미끼를 물었다가 간신히 거기서 벗어나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미끼네? 그거 또 가서 또 물어버려.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 3초밖에 기억이 안 돼. 이 물고기 대가리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쥐가 그렇대요. 쥐가 굉장히 영리하고 약은 것 같은데 나오다가 고양이를 만나갖고 기겁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들어갔는데 또 나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하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한 동물이 있는데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못하면 똑같이 되는데 제가 닭 대가리란 말 그때 했는데 닭도 모이를 먹다가 주인이 그걸 먹지 말라고 때리면 도망을 치고 3발자국 뛰는 사이에 다시 까먹어. 내가 왜 뛰고 있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쪼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 그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잊지 않도록 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독일 나치의 대학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홀로코스트, 그 역사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역사 박물관은 과거에 힘들었던 그들의 아픈 역사를 그곳에 다 모아놨는데 그 입구에다가 큰 하나의 글을 하나, 그 문구를 써서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거는 용서해도 역사는 잊지 말자. 이렇게 그들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자 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라신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길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3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섬세한 은혜가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하나 글로 좀 보았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인데요, 남편은 굉장히 성격이 무뚝뚝하고 고집이 굉장히 센 남편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애교 많고 상냥스러운 말로 항상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그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인 그 무뚝뚝한 그 불친절을 그 아내가 다 가려주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퇴근하는 길에 오늘 저녁에 두부찌개 좀 하고 싶으니까 거기 마트에 들려서 두부 좀 사다 줘요 하고 부탁했어요. 사다 줘야 돼요? 사다 줘야 돼요? 사다 줘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남자가 그 비닐봉지 들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그런 부탁을 해 하고선 그것을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제 궁상밖에 남자가 그런 걸 들고 다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그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오는데 음주운전자가 쏜살같이 차가 달려오다 그만 이 아내를 친 겁니다.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신원조회해가지고 남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병원에 왔더니 이미 흰천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저 물건들이 옆에 쌓여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안에 유품 중에 그 다 으깨진 그 두부 검은 봉지가 옆에 같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가슴이 미어지고 그때 전화 왔을 때 내가 갔다 왔으면 될 거를 괜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천을 거두고 피 묻은 아내의 얼굴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서 그땐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남편은 어느 식당을 가든 두부 음식을 먹질 않아요. 두부만 보면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부만 보면 아내 말 들어주지 않은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입에다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그런 분들 있지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을 아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택시 한 대를 손들었다 놓치면 다른 차 타면 돼요. 그런데 사람 하나 놓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가족들 간엔 다투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싫은 소리도 합니다. 짜증도 내고 잔소리도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잃고 나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곁에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인사 자주 나누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아멘. 이 다음에 잘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도 지금 보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집중해서 잘하면 그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미래 시간보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가시든지 또 여러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요.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이란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함께 하셨다. 그걸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배움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재산만 남겨주면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부자들의 자녀들 이야기를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세대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맺고자 하는데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미 튼튼한 요새를 얻은 것처럼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남긴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면 잘한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주의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복을 잊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3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